시간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우리 로마서 3장 우리 말씀인데요. 우리 복음 강의 교재가 있으신 분은 39페이지고 우리가 상과하고 있었고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 26절까지입니다. 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이고요. 교재는 39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있습니다. 44페이지에 가면 또 있고요. 26절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방금 읽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은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무 옛날이죠. 3주 전이에요. 추석 전에 우리 3장 요 부분 다루다가 마쳤는데요. 오늘 요 상과 같이 잘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형편은 바로 절망이죠. 절망. 그리고 불안, 염려. 근데 그것은 코로나 전에도 있었고 코로나 때도 여전히 더 커진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절망과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냐?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한 이 땅에 염려와 근심, 걱정과 절망이 끊이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고해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결혼은 피바다에 놓여 가는 것이다. 네, 죄송합니다. 네, 얼마 안 살아봤는데, 뭐 얼마 안 살아도 알겠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죠. 뭐 만인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옆에 한 사람 사랑하기가 천하를 사랑하는 것보다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죽을 만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죽지 못해 살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그게 바로 죄 때문이다. 성경은 너무 착 얘기합니다. 죄 때문이다.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것이 아니죠. 이렇게 때리고 폭행, 훔치고 도적질, 그다음에 사기, 살인, 성폭행 이런 것도 죄지만 그런 윤리적이거나 사법적으로 규정한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 모든 죄를 가져오는 원천이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날 때부터 죄인이고 저희는 죄인 삼형제가 집에 있어가지고 날 때부터 죄인인 걸 압니다. 그리고 커가면서 대놓고 죄를 안 짓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잡혀가니까. 그래서 숨어서 죄를 짓고 또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을 권력과 돈을 가지고 죄를 짓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 각자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죠. 그 죄의 중심이 바로 그 마음에 있고
그 마음 한가운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사람이 떠나는 순간 죽음이 왔죠. 나무가 뿌리를 뽑혀서 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온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물고기는 물 안에 있도록 창조됐고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려서 지은 바 된 거죠. 지은 대로 살면 가장 복을 누리는데,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바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큰 복을 누리고, 그게 사람다운 행복한 삶인데, 사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순간 죽는 거죠. 죽는 것.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교구에 장례가 2건 있었는데, 죽음은 예외가 없어요. 죽음은 공평하죠. 그런 의미에서 돈이 많든 적든, 많은 권력을 가졌든 힘이 있든 많은 학식을 가졌든 누구도 예외 없이 죽는다 할 때,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로 죽는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 그 죽음, 사망을 통해 증명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다, 사망이다. 죽을 뿐만 아니라 사는 것도 죽음과 같죠. 죽지 못해 살고 마지 못해 살고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살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놀랍게도 참 상상할 수 없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거는 뭐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만 생각해도 이건 뭐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죽는 사람이 한국에 하루에 37명이 평균적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죄로 인한 상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죠. 잘 살고 싶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잘 살고 눈뜨면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고 싶고, 또 결혼하면 행복해지고 자식을 낳고 키우고, 누구 하나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참 다 행복해지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왜?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행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율법은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구원하려는 모든 시도를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지키고 이루고 성취하고, 하여튼 뭐든지 내가 이걸 가지면 행복해지겠다, 내가 이것을 이루면 행복해지겠다. 우리 수험생들이 있는데, 좋은 대학, 원하는 학과에 대학에 합격하면 행복하죠. 불행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갔는데 나중에 취업을 못하면 불행감이 더 크죠. 나는 서울대 졸업해서 취직 못하는데, 저는 내보다 공부를 못해서 못한 대학 갔는데 더 잘 취직해서 살면 더 불행감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 그래서 안 된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최근에도 이제 새가족 등록하려고 면담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안 되는 때더라고요. 안 되는 거. 내가 사업을 잘해서, 의사로서 잘해서 되려고 했는데 10년이 넘도록 안 되니까 다시 어렸을 때 믿었던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다 그렇죠. 제가 신방 다 해보면 언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하면 너무 잘 돼가지고 인생이 너무 잘 풀려서 이렇게 잘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잘 될 수 없다, 이렇게 믿은 사람 없더라고요. 다 안 돼서 건강과 또 재정적으로 사업의 실패와 또 관계의 어려움과 어떠한 기로에 서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될 줄 알고 하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 막다른 지점에 절대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되면 내가 신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면 누굴 찾겠습니까? 내가 신인데 내 마음대로 다 되는데. 그럴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좀 있으면 안 될 거거든요. 그럴 수 없어요. 좀 있으면 안 될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뭐 저주하진 않지만 안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에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시도하는 모든 것이 실패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셨어요. 이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말합니다. 의. 패스포드, 여권과 같이 여권이 없으면 미국에 못 들어가죠. 비자가 없으면 못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그 의를 가져야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의 크기와 자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큼이 하나님만큼.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야 되니까 나는 그만큼의 자격이 있죠. 여러분도 다 자격을 얻어서 여기에 들어오셨거든요. 뭐냐면 문 앞에서 36.5도보다 낮은 자격, 코로나에 걸린 게 없는 자격, 마스크를 써야 되는 자격, 이런 자격을 다 갖추고 들어왔죠. 근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하나님 나라의 자격, 그 자격의 기준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하나님만큼이겠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흠도 티도 없는 그 완전하신 퍼펙트하신 그 하나님만큼의 자격을 가진 자라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죠. 아무도.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괜찮은데요? 그러다 벼락 맞는 것이죠. 우리의 지나온 죄, 우리의 지나온 허물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없다한 것도 없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자격이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고 내세우면 뭐도 있습니까?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꼭 되는 거 말고 안 한 거, 못한 거, 숨어서 지은 그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보신다 하였는데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복을 얻을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거나 우리 인생을 구원할 길이 전무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란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뭔가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가 늘 필요해요. 당장 땅이 필요하죠. 우리 디디는 땅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해요. 우리는 땅이 필요하고 뭔가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공기도 필요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땅과 공기와 먹을 음식과 그것만 다 있으면 그럼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부자들은 좋은 거 먹으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로부터 인정, 또 사랑, 격려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 인티머시라고 친밀감 이런 뜻인데 터치. 이 인티머시가 있는데 아기가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런 인티머시 이렇게 만져주고 안아주고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면역력이 생겨요. 근데 애를 그냥 눕혀놓고 그냥 젖만 주고 분유만 주면 애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아요. 다 금방금방 아프고 그래요. 애에게는 그 먹는 분유뿐만 아니라 그냥 기저귀 갈아주고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만 가지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가시이기 때문에 그분은 뭘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뭔가를 지지하고 설 필요도 없고 뭔가 공급되어야 될 에너지가 필요한 분도 아니고 그분은 스스로 충만하고 완전해요. 그가 뭐가 더 있으면 그거는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이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죄값으로 다 죽어 멸망해도 그것을 책임질 이유가 전무하죠.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은데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말로는 값없이를 쉬운 말로는 공짜. 우리가 치를 대가가 전무한데 이 하나님만큼의 크기의 죗값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마련해서 은혜로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으로 오셔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유일무이한 아들인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과 동일한 과정을 다 겪으셨죠.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된 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거든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다 다르게 생기셨지만, 여기에 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어야 설명이 되는데 다 다르게 있었지만 왜 우리가 다 인간이고 사람이냐면 유전자가 같아요. XY 염색체가 같아요. 같은데 참 다르게 생긴 게 특이하죠. 저희 집에 쌍둥이는 일란성인데도 다르게 생겼어요. 달라요. 우리가 다 이렇게 아담의 후손으로서 동일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 가운데 태어났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아담의 유전자를 받은 게 아니라 새 창조로, 새 인류의 대표로, 조상으로 첫 인류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그는 죄 자체가 없이 잉태되어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동일한 인간의 과정을 다 겪고 자르셨죠. 그리고 완벽한 인간이시죠. 그리고 그는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다 죽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0일 금식 가운데 이후에 사단이 시험했을 때, 그 가장 열악했을 때 그 최악의 순간에서도 시험을 이겼다면 다른 시험을 다 이기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그러므로 죄가 없으시고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자기 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량이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2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란 말은 교재에 보면 41페이지에 큰 2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음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단어입니다. 속량이란 말은 옛날에 성경은 구속이라고 그랬죠. 구속, 속량.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한 길을 여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이루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받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2020년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 혜택을 받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받죠. 그래서 42페이지에 넘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신뢰하여 감사함으로 받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드렸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화목제물, 또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한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한다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형벌 받으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형벌 대속적 죽음. 예, 저만 계속 얘기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벌 대속적 죽음. 대속. 예. 그래서 뭘 믿느냐 할 때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습니다. 풀이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니까 이 코로나 가운데도 여기 계실 텐데요. 우리가 다 믿는 사람만 여기 앉아 계시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고 식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봐야 돼요. 전도를 하면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눈초리를 한번 봐야 됩니다. 뭐냐 이 사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나가 죽으라고도 안 했는데 왜 내 때문에 죽었냐고 막 이렇게 어색해할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돼요. 당군도 안 믿는 판국에 무슨 예수를 믿고, 옛날엔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불가능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게 믿어진다는 사실, 정말 믿어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걸 믿어지는 사실은 너무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세상에 전 인류에 내 혼자만 있었을지라도, 전 인류에 단 한 명 내 혼자만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지만, 그러나 그 온 인류 안에는 반드시 내가 있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다른 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 지극히 개인적, 지극히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그냥 죄 없다, 사랑하니까 죄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44페이지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반드시 죽는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이번만 용서해 줄게. 내가 원래 죄값은 정령 죽으려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번에는 안 죽고 그냥 내가 말로 그냥 용서했다, 용서하노라, 그럼 이제부터 없어, 이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처음과 끝,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번복한다면 뭐도 번복됩니까? 죄는 곧 죽는다 했는데 그걸 취소한다면 뭐도 취소될 수 있습니까?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도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정령 죽는다면 반드시 죽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것조차도 이루시는 거죠. 그러므로 죄값이 죽는다는 그 죄값도 치르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죄는 반드시 죽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 없는 이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이 구원의 확실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교차,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결론적으로 46페이지의 마지막에 나오듯이 제가 읽어드릴까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인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가장 절정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안다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 뭔지를 안다면, 우리 인생에 일어난 만 가지 일, 하물며 그것이 청천벽력과 같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학교가 개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애도 이제 초등학교 가는데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매일 학교에 가야 되는데 이제 스케치북이 필요한데 아버지는 사주실 수 있을까? 참,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어렵고 참, 교회에서 사례는 나오는지 모르겠고 스케치북이 거금 1,500원이나 하는데 그걸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 너무 기특하죠. 안 기특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나요? 예, 그런 애는 이제 땅에 파묻든지, 네가 지금 아버지를 뭘로 알고, 아버지가 단 1,500원도 못 줄 그 아버지로 알고,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은 당신이 내 아버지 아니다, 당신은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아버지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표현이에요. 그 불평 원망이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불평 원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40일이 40년 된 건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 고작 그것 때문에 그렇게 뺑뺑이 돌리나? 그럴 수 있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시킨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원망과 불평, 불신과 염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이거보다 더한 사랑의 증거가 없는데 더 보이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아버지고 날 책임지고 구원하겠다 말씀하지만 못 믿겠다는 거죠. 눈앞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인생에 큰 사건과 사고가 터지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고 불순종인 것이죠. 그럴 때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그 아들과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막 두려워 떠니까 어디 예화에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칼을 막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무슨 짓이냐고 당신. 그 애는 안 놀래는 거예요. 칼을 지금 눈앞에 칼이 쫙 왔는데 안 무시는. 눈앞에 칼이 와도 왜 안 무서워하느냐? 왜 안 무서워하죠? 아들은? 왜? 아버지니까. 눈앞에 집채만한 폭풍이 와도 무서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절대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는 수만 가지 일들이 절대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증거로 자꾸 우리의 기도응답이나 우리의 몇 가지 기도가 되고 안 되고로 확증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물어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확인해야 되죠. 우리의 인생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의 해답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알아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